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6월은 호국보응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이걸 기회로 또 다시 한번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국가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뭐 여러분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만, 이분은 그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국가를 이룩하는 동물, 좀 나전으로 뭐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전으로 번역한 것이 폴리티코스라고 좀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걸 정치학자들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역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짐승은 국가란 걸 만들지 못한다. 짐승에게는 국가란 것이 없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국가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한다, 이제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국가라는 것이 가정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보다 국가가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는 여러 가지 단계로 발전하는데 아주 옛날에 가정 중심이고, 그 다음엔 시민사회 중심이고, 그 다음엔 국가로 나아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시민사회와 국가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유명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 혹은 뭐 민족이 어떤가, 혹은 뭐 피부 색깔이 어떤가, 그것보다는 뭐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의 뭐 누구, 이렇게 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김씨 이겨라, 뭐 황인종 이겨라, 몽골족 이겨라 그렇게 하지 않죠. 한국 이겨라, 일본 이겨라. 국가가 아주 가장 중요한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무슨 뭐 김씨 경제, 무슨 몽고족 뭐 경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일본 경제, 한국 경제, 국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도 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쓰여졌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국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바벨로니아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언급을 한 걸 보면은 성경도 국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 수준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즘은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받았을 때 안중근 이사 사실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또 윤봉길 의사 일본 장군 몇 사람을 갖다 폭탄으로 죽였으니까 역시 살인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아주 위대한 애국자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국이라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 고취하려고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제까지 나라 사랑한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 종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호국 불교를 해서 불교도 아주 애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물론 역사는 짧지만은 기독교가 애국에 아주 앞장섰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가장 중요한 분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가령 이승만,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김규식 모두 다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한 33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뒤에 이어진 전국 만세운동의 절반을 기독교인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5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2%에서 이렇게 많은 지도자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기독교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정말 당연하냐? 가령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령 자기 나라 수상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 자기 나라 장군 상당수를 죽인 이 윤봉길 이사,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반일 운동을 한 안창호, 김규식 이런 분들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때 일본의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저건 최근에 우리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 제가 어떤 일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사실이냐?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사실이냐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하여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일본 기독교뿐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회가 유일하게 나중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라를 해서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요. 그때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보노퍼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아주 그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그 독일에서 아주 명문 가정의 출신이고 공부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박사 이상의 학위, 독일에는 하빌리타시온스라는 그런 학위가 있는데 그 소위 박사 자격 논문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논문에 통과돼야 교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자격까지 얻은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에도 성공하고 신학교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교수였는데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히틀러를 살려놔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히틀러 암살 모임에 목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참 2차 대전 끝나기 직전 1945년 4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언론인, 뭐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도저히 히틀러의 그 독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전쟁 중에 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귀국해가지고 나중에 수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말하자면 배반한 거죠. 그 전쟁을 통해 자기 나라를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에게 수상직을 감당하도록 했으니까 근데 애국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 정말 우리가 무조건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애국이라는 게 집단적 이기주의. 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망하든 말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하나의 그 사고방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뭐 충분히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하여튼 옳든 그르든 우리나라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나라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건 그 나라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나라 사랑이 아니다. 그 진정한 애국이라는 건 진정하게 그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올바른 근거에서 나라를 사랑해야지 무조건 우리나라를 해서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뭘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뭔가? 정의입니다. 정의. 모든 나라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로운 나라라야 제대로 된 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국의 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뭔가니까 언제 나타날 거니까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아까 뭐 보너프 목사 빌리 브란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쟁 중인데 자기 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인데 자기 나라 수상을 함살하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 전쟁 때 나타나는 태도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초로 의로운 전쟁 이론, 전쟁이 의로울 수 있느냐? 이 이론을 제일 먼저 문제 삼는 사람은 그 주전 1세기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의로운 전쟁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한 전쟁은 무조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야 뭐 우리나라가 뭐 옳든 그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할 때는 무조건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전쟁은 어렵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최초로 문제를 삼은 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이 전쟁 이론을, 어려운 전쟁 이론을 제시했고, 그 뒤에 그 천주교 아주 뛰어난 신학자 토마스 아퀴너스, 그리고 종교개혁 때 갈방과 루터도 이 어려운 전쟁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독특한 차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치체로의 이론과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론의 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전쟁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전쟁이란 건 우리나라의 전쟁은 다 어렵다 하는 그런 치체로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전쟁이 되려면 첫째, 방어적이라 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불이하게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가 공격받을 만한 나쁜 짓을 했는데 공격받을 때는 그건 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다른 나라가 불이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산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 이웃이 죽는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죽고 나는 도망친다. 이건 안 된다. 그때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론을 내어 썼습니다. 말하자면 의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좀 자기 혼자 도망치면은 그건 아주 비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찬 교장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전에. 근데 전쟁이 일어났던 소리를 듣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능하다면 좀 도망치려고,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도망쳐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 했어요.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배민수 목사라는 분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농촌부 총무였는데 이분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녔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귀국을 했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은 어려운 전쟁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는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은 어려운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두 전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하고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이건 방어적이고 부당하게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성경은 굉장히 엄합니다. 가령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 아닙니까? 모든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이스라엘을 보호했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서 애가 3장 45절을 보면 뭇 민족 가운데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쓰레기를 나라로, 오물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의에 어긋난 나라,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해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건 주로 유다입니다만,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로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구나.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죠.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런 나라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죠. 사실 그 뒤에는 일시 귀국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식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회복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은 정의로워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했어요. 비록 로마 제국이지만 그러나 그건 뭐런가 국가 하는 일이 뭔가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 그게 국가다. 나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요즘 국가의 임무가 경제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정치인들이 많이 읽는 잡지인데요. 거기서 글을 하나 쓰라 그래가지고 제목이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그런 제목으로 쓰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합칩시다. 그게 첫째. 둘째로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갈 수 없다. 헌법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둘을 썼더니 편집자에게 감사하다는 문자가 없어요. 대개 원고를 보내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할 게 보통인데 그거 없어요. 그 속으로 왜 없었겠냐? 제일 먼저 경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속 뺐으니까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도요. 정의가 서야 경제가 제대로 되지.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경제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부패한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까?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왜 저렇게 계속 고난 중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부패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패가 아프리카를 저렇게 후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랬어요. Single most important impediment to development. Single most important.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방해거리가 부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잠언 29장 4절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란이 정의로운 나라였다면 미국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카메나이라는 사람이 꽤 자유가 많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 모슬렘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전엔 그 왕국이셨을 때는 부인들이 상당히 자유로웠거든요. 뒤집어 쓰지도 안 했어요. 아주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종교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해가지고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라가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비도 없어져야 나고 핵을 만들다 핵 폭탄을 제조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가 존경했다면 그 괜찮은 나라다, 정의가 있는 나라다, 민주국가다. 그러면 감히 미국이라도 공격 못합니다. 무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의는 나라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이건 주제 넘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뭐 건방지게 뭘 그게 아니고, 이건 누구나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일방적으로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권력은 부패할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롭게 나라가 정의가 서야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뭐 경제로 번영하는 것도 참 좋고, 뭐 문화가 발전된 것도 참 좋고, 뭐 오늘 아침에 뭐 우연히 무슨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한국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한국을 그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고, 한국은 고래는 아니지만은 돌고래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칭찬을 꽤 해놨는데, 가장 뛰어난 게 문화라고 그럽니다. 한국 문화라 이건 뭐 압도적이다고 칭찬을 되게 해놓고, 앞으로도 그건 잘 될 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죠. 문화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그때 제가 총장으로 했을 때 일본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오차노 미즈 여자대학으로 그 총장이 대접을 해줘서 만나가지고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격려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격려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총장이 박수를 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화를 가지고 경영을 합시다. 참 좋죠. 그런데 경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참 정의입니다. 우리 정의는 대개 뭐 여러 분야에서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대개 세 개 분야에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상과 벌. 상을 줄 때와 벌을 줄 때 공정해야 된다.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상 주고, 벌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벌을 주면 이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둘째는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공정해야 된다. 그 법 자체가 물론 공정해야 되겠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도 아주 공정해야 된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부의 분배에 공정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팽팽 노는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공정하지. 일 안 한 사람도 뭐 권력만 있으면 돈 많이 받고,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그건 공정하지 못하죠. 물론 뭐 다른 모든 분야에 그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이 세 가지 분야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나도 좀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하지 말자.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가 상을 주는데, 재작년인가 이 포항에 있는 자유학교라고 아주 잘하는 학교입니다. 돈이 없어가 학교 못 간 아이들, 불황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인데, 저희 아들이 그게 교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상을 받는데 그 후보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심사위원장인데 제가 아주 조심을 했습니다. 일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잘 알죠. 그 교장도 잘 알고 우리 아들로부터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잘 알죠. 아,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로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입 딱 다물었어요. 그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뭐 이론을 하더니 그 자유학교에 상을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어떤 위원이 아니 위원장이 선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뭘 선언하라 합니까? 아니 자유학교가 자격이 있다고 좀 결정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가능한 한 공정하려고 내 사적인 관계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으려고 저는 심사할 때 기독교인 혹은 아는 사람이 나오면 읽다봅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에 무슨 심사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 기독교인 선교사가 아주 일을 잘했어요. 정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람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이미 큰 상을 받았네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교사에게 상을 주지 하지 않을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미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우리 작은 일에서 큰 일에서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하게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었을 때 조금 특이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에 포로가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도 아니고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의가 전혀 서 있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여기 뭐랍니까?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그 아들 딸 넣고 정상생활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썼는가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있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빌론이 망한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돼 간 사람들이 이때 빨리 우리가 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 뒤집고 우리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마라.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걸 읽으면은 이건 조금 너무 좀 이 패배주의적이다. 너무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그 바빌로니아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정의도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 망하도록 그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그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기를 기도를 하느냐.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그 선택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가 있던 나라가 뭐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무슨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물론 로마는 법을 중요시한다 해서 정의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로에 하는 짓 보세요.
빌라도와의 재판을 보십시오. 무슨 정의가 거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응? 검을 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이건 너무 패배주의적이다,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기회주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바울도 다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우리가 뭐 무슨 방법으로든지 한가하고 뒤집어야 된다. 뒤집지 못하는 걸 왜 뒤집습니까? 어떻게 뒤집습니까? 정렵지 못하다. 물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롭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 그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 건 이건 상당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이고 또 정치 투표할 때 이렇게 좀 잘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정치가를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다니엘과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가 행한 소음과 비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음과 비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공헌할 수가 있다. 약한 나라를 푸대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한국은 그렇게 인색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인상을 좀 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라위에 가서 선교를 하는 김용진 선교사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아주 크게 공헌한 김경래 장로님의 아들인데, 말라위에 가서 기독교 기독교 교도소를 세웠어요. 저는 한 말씀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교도소는 담장도 없고 출입구도 없고 보초도 없고 죄수들이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런데 도망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교도소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는데 이 교도소는 두 끼를 줘요. 집에 가봐야 두 끼 먹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자유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는 이 죄수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이렇게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들어요. 그게 비타민도 좀 넣고 먹어가지고 이 죽을 주위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지금 7만 명을 먹이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죽 한 그릇 먹으려고 2시간을 걸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기독 교도소 하나 만들어 달라고,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계속 만들어 달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국립교도소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가서 젊은 교도인 죄수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 한 끼씩밖에 안 먹이는데 저녁 6시가 되면은 모든 죄수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조금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그 간수들이 출근할 때까지 거기에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밤을 새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거기 가가서 계속 울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보니까 뭐 우리 사모님이 계속 울더라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선교사가 지금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뭔가 하니까 모슬렘들이 그쪽으로 다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모슬렘 쪽으로 이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슬렘들이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게 뭔가 하니까 아프리카가 지금처럼 가난한 것은 식민지, 서양의 식민지 지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지배한 앞잡이가 교회다, 선교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니까 뭐 솔깃하거든요. 그건 좀 지배한 건 사실이고 선교사들이 와서 뭐 제대로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맥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강조하려는 건 그 모슬렘 교도들의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착취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기독교가 했습니다. 제가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300~40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한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대학을 몇 개 세웠는가? 딱 2개 세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한번, 우간다의 마카레라라는 대학교, 이건 지금도 아프리카의 최고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라레온의 프라베이 대학의 칼레지입니다. 이 2개 세웠어요. 상상이 됩니까? 300~400년 동안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딱 대학 2 세웠어요. 왜 이렇게 대학을 안 세웠을까요? 대학 세워놓으면 독립운동한다. 응?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이면은 독립운동한다. 그래서 초중고 고등학교는 들어 세웠지만은 대학을 일치 안 썼어요.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응? 이게 바로 정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선교란 명목으로 정의에 어긋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교가 되냐? 선교의 방해만 잔뜩하고 모슬렘 교도에게 전 대륙을 좀 남겨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를 위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애국은 없다. 그보다 더 좋은 애국은 없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애국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그저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 가운데 가장 좋은 애국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요. 더 좋은 건 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자군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가지고 어려운 나라 돕고 하면은요, 지금 이란처럼 그 공격 못합니다. 지금 그 이란이 전 세계에서 무시를 당하고 위험한 국가고 정의가 없고 약한 사람 뭐 돌보지도 않고 그런 그 악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 놓고 가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 근데 그 존경받는 나라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의롭게 돼야 됩니다. 정말 멋진 나라다. 멋진 나라다. 그 나라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약한 나라를 돕는 나라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앞장서면은 전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에도 헐없이 긍정적인 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좀 제대로 된 애국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심히 공허하고 참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우시고 복음도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들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당신의 백성들, 이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애국,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